할렐루야.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 가지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쁨은 어떤 조건의 기쁨이 조건적으로 주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항상 주님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하신 일이 있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위가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는 고유 명절에 많은 사람들 오고 가며 친척, 가족, 친구들을 만나가 될 때 오랜만에 만나기 너무나 반갑지 않습니까? 그 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욱 기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처럼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직접 체험하고 또 그것을 몸소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구현할 때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한가위처럼 한가위보다 더 훨씬 더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누리세요. 옆분에 인사합니다. 기쁨을 누리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결같이 우리 마음은 기쁨이 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할 때에도 성장기에 보면 처음에 기쁠 때하고 점점 올라가면서 기쁘는 것은 고뇌와 더불어서 기쁨이 오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기쁨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쓴 것 속에서 단 것을 알 수 있듯이 쓴 것과 단 것이 교차하는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그와 같이 쓴 것과 단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한쪽에만 고민하지 않고 둘 다를 속히 겸하여 우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초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유럽의 첫 성, 유럽 전체를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베레아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바울이 전도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생성됐죠. 그때 봤으나 지금 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이전에 그때 내가 그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나 지금 멀리 떠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다. 이건 과거죠. 지금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감지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뤘다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룬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하면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에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도 표현할 수 있고 이루어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쓰는 것은 인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쓰는 것이지 뭐가 부족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 이전에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었다면서요. 뭐 우리에게 이루라는 건 뭡니까? 아, 뭐가 부족하구나.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아이고 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냥 그걸 똑 떼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뒤 구절만 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게 돼요.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13절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가를 보면 압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니 행하시는 이 주체는 누구예요? 나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까? 예, 누구예요? 바로 거기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너희가 행하나니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가 그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다 이거예요.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 믿으세요 말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의 저희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내용 그 이름의 그 내용대로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쏙 들어갔습니다. 약속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약속은 빈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기 때문에 그 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 뜻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오고 가면서 갑자기 우리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야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일으키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예수로 인하여 일으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으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일으키시면 우리 소원 같지만 주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소관이에요. 구원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단지 주님이 하신 일을 달랑 연합해서 관계 속에서 믿을 뿐입니다. 관계라는 거,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떨어졌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철저하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 사귐 관계, 영생이라는 사귐입니다. 사귐 관계로 딱 붙어 있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이렇게 목도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말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는가를 확인하라는 말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건져내는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확실하네 이것을 확인하라는 차원이에요. 명령은 확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됐잖아요. 완성된 상태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그 성경을 읽은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음을 확인하라는 거네.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기뻐하라 다 있잖아요. 기뻐하라 명령했으니까 갑자기 막 깔깔깔깔 웃고 그런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기뻐하게 된다.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또 다 이루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원망이 없게 하라. 주님께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내가 뭘 더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넌 거기 정도만 하냐? 난 이 정도를 했다. 이렇게 뭐 시비할 것도 없어요. 누가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들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서 구출해 냈습니다. 이걸 이제 구출해 낸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 또 빛들로 이렇게 표현해 줘요. 얼마나 주님의 공로가 묻어 있기 때문에 빛들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빛이 아닙니다. 빛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공로가 묻혀 있다. 주님의 공로가 그 속에 곁들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우리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빛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은 보면 무력하고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걸 생각하시면 누가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누가 그 일을 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열매, 나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자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신, 즉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자꾸 이렇게 축에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일반 보통 성도와는 달리 이 복음을 위하여 혹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해 가지고 복음으로 탄생한 자녀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선적으로 탄생할 때 육신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복음으로서 낳았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났어요. 열매가 나타났어요. 열매가 막 주렁주렁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은 그거 보고 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는 말로만 전파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랑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은 신앙인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구나.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러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뜻 같은 말이에요. 나의 다름질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많이 사역을 감당할 때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해요. 다름질이라는 경주와 맞바꾸잖아요. 경주할 때 싸움 다름질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듯이 달림질 하는 경주로 비유해서 다림질이 헛되지 않고 내가 달려가는 일을 수고하고 있는데 이거 왜 뛰고 있지? 헛것을 보고 뛰고 있나? 아니죠. 뛰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뛰는 의미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밝혀주고 말씀을 많이 제대로 알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빌보 교회도 나타나고 마게도에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도 나타나는 거, 이것이 뭐냐? 자랑할 것이 이런 걸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성도가 나타난 걸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너희 무리도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열매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 섬김, 자 너희 믿음의 재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제물로 혹은 섬김 봉사 이런 걸로 성도들이 나타난다. 예수 믿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건 자기 고백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이같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 그럴 뿐만 아니라 앞쪽에도 나왔지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는 종의 형체처럼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것처럼 낮아질 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가장 하나님이 높여버려요. 언제? 재림주가 오실 때.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함께 고난과 함께 믿음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높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난과 함께 이 세상에 사역을 하라고 해요. 다른 박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차 재림 때 우리에게 드려질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 그 성도들이 수고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위에 이것은 이제 제사의 완성을 구약적인 개념을 끌고 와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출애굽기 28장 이하에 나오지만 어떻게 이 제사를 드냐면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습니다. 상번제는 끄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번제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고 거기에 곡식도 곁들이고 기름도 붓고 이 번제와 더불어서 소제, 곡식은 소제입니다. 소제와 더불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붓느냐면 이 포도주, 독주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마지막에는 포도주는 의미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내용이에요. 포도주를 한번 의미할 때 포도주 색깔이 피의 색깔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모든 거, 나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라도 전적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제라고 그래요. 관제라고도 표현하는데 전제를 부을 때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나라가 뭔가 봤더니 신약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있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졌어요. 피의 나라예요. 피로 이루어진 세계. 그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내가 전제라도 드리고 나는 모든 걸 다 거기다 바쳐서 모든 거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 버려.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 삶이 그곳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올인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러고만 자기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리저리 매 맞고 또 터지고 이런 것은 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됐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 종으로 때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할 것을 미리 상줄 것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나도 기뻐한다. 여러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단락이 바뀌어져서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디모데,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 옆에서 보필했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고, 에바브로 디도도 함께 더 보내겠다, 이 내용이에요. 왜 보낼까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일밖에 아니하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를 속히 빨리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바란다. 믿음으로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그 보낸 것도 믿음으로 보내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너희 지금 빌립보 사정이 어떤 사정일까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위를 받으려 한다. 안위라는 것은 안위와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불안, 초조, 근심, 걱정들이 막 생긴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잘 믿고 잘 정착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문제 일으킨 자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좀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 좀 한 마음이 되라. 유오디아하고 유오디아 그룹이 있고 순두개 그룹이 있었는가 봐요. 교회 내에도 유오디아 팀, 순두개 팀이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 관계 있는데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막 혼란하고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마음이 바울도 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때 바울이 빌립보교회가 그랬단 말이야. 예, 그래요. 현재 교회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들도 그런 상황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뭐 때문에 근심 걱정이에요? 성도가 서로 한 마음 돼서 으쌰으쌰 우리 주님만을 드높이세, 즐거워,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누구를 시비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수 있으리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예수와 관계, 예수님과 관계가 확실히 되면은 성도 관계는 저절로예요. 저절로를 우리가 일부러 성도에게 하나 되라 이런 말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면 성도 관계는 저절로라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가 안 될 때는 주님과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보다도 내가 더 앞섰군요. 주님을 빗대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했고 나의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군요. 주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관계가 평화, 주님은 말들에 우리에게 임할 때 화목 제물로, 즉 화목하는 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은 모든 이 시기와 원망 이런 데 있으면 주님이 딱 들어오면 그것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또 특별히 이 교회에 와서 그런 시비와 원망이 있는 곳에 딱 들어 앉아 함께 계시다면은 그런 것도 금방 사라지게 돼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럼 관계가 형성되면 성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절로지 하나 되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확인하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나 되라는 말은 하나 되면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저절로 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 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이런 불안하고 서로 근심거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신실한 자다. 내가 복음으로 난 아들인데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복음으로 안 믿음의 자녀인데 내가 보낼 테니까 그를 맞이해라. 근데 그를 이 얘기를 이와 같이 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냐.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잘 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교회 사정을 알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같은 자가 나온 것이 디모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기, 원망, 다툼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봤더니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결국은 이거에 있었구나. 싸움은 왜 일어나느냐? 원망은 왜 일어나느냐? 질투는 왜 일어나느냐?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일을 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산다든지 내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를 위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이놈아 어디 뭐 주님을 위하여 이제 그 교회 그만 가. 예수 믿었으면 너 스스로 잘 살아. 이렇게 끝내버리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은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주님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아무개하고 불렀어. 왜 부르셨습니까?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섬겨라 이 말이에요. 뭐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데 주님이 위하여 섬긴다는 건 뭡니까? 내 의로 섬깁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건데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뭘 생기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높아져야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 놨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많이 다른 교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이 더 좋아하느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루신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불평 불만해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자기 일을 구하는데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성도를 섬기는 일, 또 복음을 협력하는 일, 이런 복음에 합당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담대하게 대적 앞에서도, 공중권세자 앞에서도, 세상에 우리 대적은 누구예요? 형제 자매가 대적입니까? 사람이 대적이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사단이 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 한다든지 누군가 넘어져 있으면 그 왜 넘어졌어? 그들의 행동 거지를 가지고 나무를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조종하는 세력들을 사라지게 그들을 함부로 농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오고 싶어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건들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바빠서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하잖아요. 핑계는 말은 그러는데 그 배후에 누가 지금 조종을 하고 있냐면 그를 사단이, 세상 신이 핑계를 댈 수 있도록 그게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핑계를 대게 막 아프게 만든다. 핑계를 대게 사업에 막 집중하게 만든다. 근데 그 사람은 모르죠. 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하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예수 그때 가서 믿을 테니까 지금 봐주세요. 이런다고요. 그게 사단에 조종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가 먼저입니다. 먼저 예수를 앞에 다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먼저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했지, 우리가 존재하고 예수가 왔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도 또 구원도 모든 걸 배경도 깔아놓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이거 이루어야 돼. 자기 일을 성취해야 돼. 그래야 자존심이 생겨. 나도 이걸 이루어야 성도답다는 거죠. 누가 깔보지 않고. 그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재림 때 되면 그는 심판, 행위의 심판이 그대로 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될 때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기뻐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그래서 신실하신 자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 곁에 있지만 수지중 들고 있지만은 내가 디모데를 급히 보낼게. 그러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는 22절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도 연단 받았다는 거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겁니까? 대적들이 가만히 두지 않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금방 막 달라붙어요. 왜 달라붙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영적 싸움이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을 받았어. 너희가 그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데 있어서 연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얼마나 자식이 요즘 날은 지금이야 뭐 자식들이 더 특세하고 부모님들은 뭐 밑에서 자식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거 옳은 겁니까? 아버지, 부모님을 위하여 자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라 나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야 해요. 말씀을 들으려면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죠. 근데 거꾸로 자식이 먼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모가 되겠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에게 하나라도 더 섬긴다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려고 섬기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뭐가 잘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속에 있는 예수, 부모님 속에 있는 말씀, 구약 때는 말씀을 부모님에게 먼저 전해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육신적인 아버지는 헬란이에요. 디모데. 그리고 육신적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유대인과 헬란이 만났잖아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돼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갑자기 디모데라는 자가 거기 합류하게 되어가지고 그 위로 이제 협력 사업을 합니다. 그때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믿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여길 정도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요. 디모데가 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가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는 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아들이라. 얘가 내 마음을 전할 것이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일한 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어디 있다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는데 그들이 뭘 위하여 수고할까요? 자기 땅 파먹는데 수고할까요? 이 세상에 뭐 이 영토 전쟁하는데 나나 한 평 땅도 없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 몇 평 가지고 있다, 저 평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평수 많이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요. 이 세상에 송곳 꽂을 땅도 없다고. 송곳 꽂을 땅이 어느 정도 송곳이냐면 뾰족한 거 있잖아. 하나 이 꽂을 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송곳을 꽂아놓고 자기 땅이다, 내 땅, 네 땅도 내 땅, 내 땅도 내 땅. 이런 식으로 누리면 이 사람들은 그 누림을 현재적으로는 부러워하지만은 마지막 재림 때는 그들은 심판에 면치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를 보냈는데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빌립보 성도들이 내 감옥에 있지만 나중에 빨리 나와서 너희들 볼 때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현재 디모데를 바라보더라도 그들 잘 맞이해 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25절에 가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 디도라는 자를 또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보내지만 에바브로 디도 이 마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던 자가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연보한 내용들 그걸 가지고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을 병문안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온 거예요. 오다 보면 그때는 뭐 오늘날은 뭐 차로 쉰 가면 하루 만에도 가고 이틀 만에도 가지만은 그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 감옥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빌립보에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가다가 배를 타고 산 넘고 길 건너 이모저모 구경하면서 개나리 보찜 지고 지금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 곳까지 문병을 갔단 말이죠. 뭘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연보, 헌금한 것들도 가지고 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가는 과정 속에서 병이 생겼는지 이분이 아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무리 간절히 사모하고 26절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지라. 그렇게 와서 사도 바울에게 문병을 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문안을 왔는데 이 자가 병들어 본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문안을 갖는 그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났다네. 이거 어떻게 해? 이 소식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려져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근심한 거예요. 어떡하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27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속에 있다가 이거 어떡하냐 사도 바울. 나를 위하여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에바브로 디도가 왔는데 복음 전하면 깨끗하고 한마디로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는 사실은 그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천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3번 기도했으나 응답이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병이 오히려 약한 데서 감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회개의 기도밖에 없어요. 아픈 자들은 회개 갈멜산의 그 기도를
야고보서 인출해 가지고 회개 돌이키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회개 기도를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 회개할 것이 있는가 거리를 살펴주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막 내가 병을 고친다. 그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요. 그것도. 그렇게 병든 자나 건강치 못한 자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너희로서 내가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25절에 그렇게 하반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것은 연보나 헌금을 이렇게 같이 와서 나를 도왔다 이거죠. 그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좀 많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긍휼이 있어서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낫게 했어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병에 나았기 때문에 병 나은 것들을 한번 봐라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므로 내게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28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되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심이라. 이 두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가 안심 건강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 있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내용이니까 나의 마음을 전한 자들인데, 이러므로 주 안에서 그들을 영접하. 이거 그를 하는데 복수입니다.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왜?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목숨. 우리가 아까 자기 일을 21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아야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한 자들이 생긴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거죠. 자기 목숨을 돌보려고 자기 살고 지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성령에 끌려서 그냥 복음만 전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대요. 아예 돌보지 않은 것이 그러면 좋겠네가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 잘 돌보십시오. 그러나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큰 자기들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협력해서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그들도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어려움이 없을 때 기뻐하라고 누구라도 다 수긍이 갑니다. 근데 어려울 때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음이 맞지 않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그 기쁜 곳이에요. 예수와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 서로 동거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한 아버지의 쾌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